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11장은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확실한 것들, 불확실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특별히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느냐, 학자들 따라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배를 이용해서 통상을 한다든지 상업을 한다든지 물에서 하는 사업, 일 이런 걸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2절과 연결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구제해 주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것이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에서 일한다, 그것은 재난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일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늘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일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함께 하라 말씀합니다. 2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7에게나 8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물 좀 갖다 주십시오. 우리 사모님 물 좀. 7이나 8에게 좀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섬겨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구제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행하라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이 2절 하반절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근데 재난이 어려운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확실한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남을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언제 어떻게 내게 닥칠지 모르는 재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단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날이 있고, 내가 힘든 날들이 있고, 내가 환난에 재난에 처할 날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재난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고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모습이 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처럼 나도 재난의 날에, 나도 어려움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보면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재난, 어려움, 환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재난이 지나가게도 해주실 수도 있고, 그 재난이 우리에게 머무르도록 허용하실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재난을 주시는, 어려움을 주시는 그것은 전혀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머무르게, 또 지나가게, 경험하게 그렇게 놔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인간 편에서 보면 상당히 완전히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지금 보니까 네팔에 큰 지진이 있어서 지금 완전히 그냥 엄청난, 오늘 아침인가요? 5,000명 이미 사망자가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당장에 같이 우리 단기 선교를 가서 사역을 하고 섬겼던 우리 선교사님 분이 학교를 하고 계시는데, 학교가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길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아이들하고 천막 쳐서 길로 지금 나앉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난에 처하는 것,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어려움들이 닥쳐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대비하는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할 일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에 보여지고 우리의 삶으로 함께 해줄 수 있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이요, 3절 말씀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자, 3절은 뭐냐면 두 가지 종류의 일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이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이거 구름이 꽉 잔뜩 찌푸려서 물을 잔뜩 먹으면 구름이 몰려오거나 하늘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비가 오려나 보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이 비는 지금 단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좀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이게 우리가 예상이 되는 어려움들, 예상이 되는 전망이 되는 불길한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나무가 쓰러지는 것, 이거는 나무로 쓰러질지 북으로 쓰러질지, 이 나무가 쓰러질지 저 나무가 쓰러질지,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당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중단되거나 가로막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막힘을 겪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4절에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거다. 이건 예측하고
어떻게 피해야 할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날이 굳네, 오늘은 씨를 못 뿌리겠네, 또 바람이 부네, 오늘은 일을 못 나가겠네, 이렇게 저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 조건들을 보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빠지고, 그렇게 하는 인생은 삶의 결실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장의 전도자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기만 하고 좋은 것 조건들만 찾기만 하고 상황들이 좋아지기만을 그냥 기다리고만 주저앉아만 있는 그 삶에는 은혜가 임하거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진행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예상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예상해서 피해가고 막아가고 그것들을 극복할 준비들을 해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상을 할 수 있든 예기치 못하는 일이든 우리가 해야 할 최선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움직이며 나아가며 내 생에 최선을 다하며 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것이 내 앞에 닥쳐오는 예기치 못한 일들과 상황들과 또 그러한 조짐들과 전조들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주춤거리고 주저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러한 이유가 혹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좋아지기만, 조건이 좋아지기만, 내 형편이 좋아지기만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전도자의 이 경고의 말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좋은 것에 맞는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나 바람이 부는 그 시절에는 거기에 맞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맞는, 오늘의 내 상황에 맞는, 오늘의 내 삶의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바람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바람의 길을 아느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바람의 길도 많이 예측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걸 보면 풍향, 풍속 이런 것까지도, 기압, 날씨 이런 것까지도 사실 예측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한계가 있습니다. 1년의 전체를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저도 일기예보는 굉장히 자주 참고를 하는데 보면 거의 일주일이 한계인 것 같아요. 일주일 예보를 일주일 전에 보고 계획을 잡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바뀌는 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가변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범위가 한 일주일 정도가 지금 우리 보면 계략적으로 좀 정밀하게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지, 자연에 어떠한 재난이 임할지, 아니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 사람에게 있어서 아이벤자의 태 속에서 뼈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생성시키시고 또 더 나아가면 인간의 건강을 지켜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일이고 창조주의 주권에 속한 영역들이라는 겁니다. 이 영역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하기를 원할 필요도 없고요, 원한다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 상황을 이렇게 바꿔야 하는데 저렇게 바꿔야 하는데 내 인생의 결과가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내 성취는 이것이어야 하는데 소망하고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주관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역은 뭐냐? 6절이 우리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앞에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부지런히 행하랍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행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한 것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모르고 저녁에 일한 것이 더 좋은 또 결실을 가져올지 모르고 이런 방법으로 행한 것이 또 다른 결실을 가져올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해 일하라 말씀을 합니다. 5절 맨 끝에 있는 하나님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시간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날들만큼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젊다고 내 인생은 많이 남았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연세가 많다고 해서 아이고 누구보다도 내가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날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건강한 날들, 내게 있는 건강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건강이 얼마든지 보장이 되겠지, 아무도 그거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물질들, 나는 물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 든든하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의 영역에 대해서, 내 지금의 자리에 대해서, 내 직분 내게 맡겨주셨는데 아직도 할 날들이 많이 있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주어져 있는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침으로 씨를 뿌리고 저녁으로 손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떤 최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는 어떤 최선들을 다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내게 맡겨주신 일들과 내게 맡겨주신 인생에 대해 나는 어떤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어진 것들이 그냥 낭비되고만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삶의 전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최선의 삶을 통해서 만사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 삶 가운데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아름답게, 더 부요하게 이루어가고 성취되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은 대조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7절은 인생이 참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밝다, 아름다운 날들이 인생에게 있다. 그런데 8절 말씀에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살 것인데 잊지 말 것은 캄캄한 날들도 많다는 걸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밝은 날과 캄캄한 날을 이렇게 통계를 낼 수 있다면 글쎄 반반 정도 될까요? 보통의 통계는 어두운 날이 더 많다는 게 보통의 통계,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밝고 행복한 시간들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더 비중을
이 퍼센테이지를 더 많이 차지한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것 우리가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9절 10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생의 시간들 어려움도 있고 밝은 날이 있어서 좋은가 했는데 캄캄한 날이 있다고 말하고 언제 환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언제 뭘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고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나는 무엇하며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팁을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9절 10절 말씀. 한 가지는 아름다운 날들, 인생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며 누리라라는 겁니다. 너무 근심하며 닥쳐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며 그것 때문에 눌리며 지나간 어려움들 때문에 묶여 있으며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루하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루하루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전도자는 충고합니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강릉에 참 좋은 시절, 좋은 계절이 왔는데 이 아름다운 시절을 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봄이 왜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갔는지 꽃을 제대로 못 보고 지나가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꽃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복사꽃마을 우리 한번 가보려고 막 계획을 잡다가 날을 잡다가 보니까 꽃 다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답니다. 좋은 시절, 좋은 계절들 물론 바쁘게 분주하게 살지만 잠깐의 여유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여유들은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내 주변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인생의 아름다움들, 자연만이 아니고요, 내 안을 들여다보시고 내 가정을 돌아다보시고 내 삶의 형편들을 돌아다보시면서 어려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가시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아름다움과 선들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요, 해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에만 너무 내 마음이 조이고 아프고 힘들고 눌리고 분노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 아이들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통한 그 아름다움과 행복과 기쁨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의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누려야 할 아름다움들, 누려야 할 은혜들,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 마음껏 누리시면서 함께 즐거워하시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팁은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이거는 멸망에 이르는 심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것만의 문제들은 아닙니다.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물질에 대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 대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 주변에 붙여주신 믿지 않는 이들, 내게 함께 섬기게 해주신 그 사람과 상황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회개해야 할, 결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는 나를 향한 요청이 있다, 요구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해야 할 날이 있을 거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며 결산해 주실 그것들을 기대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방법이고 길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힘, 이 밝음이,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팁은 10절 말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말합니다.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 우리 13장, 마가복음 이런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막는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것이 되는 게 근심과 염려라고 말합니다. 근심과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종류들을 이야기하는데 근심과 염려도 그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근심과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근심과 염려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비워내는 일들을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들이 있으면 염려 대신 빌립보서 4장에는 기도를 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와 염려를 함께 가지는 것은 기도도 아니다.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이들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 비워버리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심을 떠나게 하십시오.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근심 대신 기도하시고요. 염려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취하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계속 생각에 생각을 낳아요. 근심은 생각에 생각을 낳습니다. 생각을 그치고 염려의 생각들을 그쳐버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행하는 것으로 옮겨내는 게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심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 대신 근심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은 내 삶을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든 말씀을 붙드는 묵상이든 선포이든 고백이든 작은 노력이든 내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아까 앞에 말씀들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만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악을 물러나게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이것들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근심과 염려가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악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계속 물려내라고 말합니다. 비워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것,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내 상황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누려지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주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어떤 상황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가 아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 대신 또 우리 가운데 머물려 하는 악과 죄악 대신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의 힘이 날마다 새롭게 머무르시는 그 힘과 권세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확실함을 두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불확실하고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고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불행의 시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돕고 세우라 말씀하시는데, 예 하나님, 내 삶을 드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알지 못하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최선을 다해 움직이며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는 그 삶이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순간순간의 아름다움들, 하나님이 주신 행복들, 은혜들 즐거워하며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있다는 것 내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내 삶에 근심을 떠나게 하고 악을 물러나게 하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머무르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확실한 삶들,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불확실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기치 못하는 것들, 하나님 예측 가능한 전망, 불길한 전망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에, 직분에 최선을 다해 가장 적합한 행함들을 살아가며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날들 즐거워하며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근심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악을 물러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하나님 모든 것 승리하며 이기는 힘과 권세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생으로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맺은 삶이라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